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적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인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러 오신 이스라엘 집과 잃어버린 양이 이 백부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 긴급했습니다. 백부장의 젊은 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달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도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그저 일본의 식민지를 36년에서 반일 감정이 상당히 강한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로마의 군사 백부장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대조되는 두 단어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합당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는 가치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합당하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줄을 그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말대로 밑줄을 잘 그으시는 분이라면은 성경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어져 있지? 내가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 걸 다 아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미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하는 겁니다. 제가 위대한 설교자들의 공통점을 보았는데 똑같은 한 말씀을 가지고 5번, 6번 다 다른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가 이미 설교를 한 것이 있는 걸 알지만은 이 시리즈이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하니다에 여러분이 아마 그때 예배 참석해서 제가 그때도 줄을 거라고 했는데 말을 잘 들으신 분은 줄이 꺼져 있을 겁니다. 합당하니다와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대조가 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이 의뢰받을 만한 자라고 말했지만은 정작 백부장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좋은 분들은 다 만나서 물어보면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말을 하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백부장처럼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6절에 고백이 다 있을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합당하니다라고 평가해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합당치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늘 듣는 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오늘 저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가치함에 대한 이 영적인 인식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려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행위가 더러워서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물에 빠져서 헤엄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살려달라고 외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 논리로 내 스스로는 이제 도무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멀리 가서 어디 찾으러 다니거나 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그죠? 우리 이 작은 교회의 특징이 누구 이야기인지 다 알기 때문에 아예 실명을 말하겠습니다. 나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 안소영 집사님이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소영 집사님이 아닐 때죠. 그 안소영 씨일 때 우리 박정 사모랑 같은 병원에 있었는데 차를 샀습니다. 예, 차를 좋은 걸 한데 새로 차 샀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졸음운전을 하시다가 버스에 부딪혀가지고 차가 폐차를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차가 새 차를 샀는데 폐차가 됐는데 다행히도 본인은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때 이 분이 많은 생각이 든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차를 새 차를 사가지고 나는 이렇게 타고 다닐 계획이 있었는데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는 내가 죽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판국인데 차가 폐차가 됐는데 나는 또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구나. 아 이게 정말로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정 사모에게 자기를 교회 데리고 다니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로 차 사고 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무가치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백부장이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고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종이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소영 집사님의 예처럼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꼈기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 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전혀 나는 내가 무가치한 사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소의 사람 사울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막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해코지하러 다닐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보는 바 사람이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그저 무조건 낮추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저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운전을 못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겸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그냥 그렇게 자기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겸손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추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높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부려서 낮게 겸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백부장처럼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영혼은 존귀하기 때문에 자신은 무가치한 자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바닥의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중세의 어느 수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도사가 자신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동료 수도사들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동료 수도사들과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모임이 있는데 나는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이 수도사가 마치 바울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도사가 사람들에게 나는 생각해보니까 가룟유다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동료 수도사들이 크게 막 이게 놀라거나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왜 그런가 싶어 이제 보니까는 동료 수도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모습에 그런 것이 맞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강조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 신앙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진짜 네 모습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수도사들이 다 공감하며 정말로 네가 악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절대로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전혀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자신이 이 마음을 낮추지만은 그 마음이 잘 낮춰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라는 말은 영어 성경 중에 RV라는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라는 말과 그죠?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의 황제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명령을 할 때는 그것이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황제의 명령을 자기가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할 때는 시저의 말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자신의 종이 나을 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에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황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중풍병이든 열병이든 그 모든 질병들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이방인 사람인 이 지금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왕기하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굳이 찾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 장군이 그죠? 이 나병이 나은 겁니다. 근데 그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이 자기의 병을 손을 얹어가지고 아픈 부분에 그죠? 만져가지고 낫게 해줄 거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만 생각해도 사실 뭐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자기의 종이 나을 줄 믿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정말 성경에 이만한 믿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큰 용사라고 부르는 기도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미디안과 치는데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리떡이 굴러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리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야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걸 뭐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적이 있을 때만이에요. 양털을 가지고 또 적게도 하고 마르게도 하고 그런 표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지금 오늘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나의 종이 나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철로 일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 세계의 첫 번째 열매이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하였습니다. 홀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신 분인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귀한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법이다. 이 로마 장교는 많은 유대인들이 멸시한 바 있는 바로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직업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나라도 그 어떠한 직업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금 백부장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었고 직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만들어주신 한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만은 개척을 하려는 분이 자기 아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한상철 목사님이 그분에게 개척하기 전에 꼭 이 김성실 목사를 한번 만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해놨는데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평일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점심도 사드렸는데 그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 개척을 하면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이러니까 첫 해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영광교회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교인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했는가 싶어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 목사님에게 그럼 같이 함께 할 분이 누가 있냐 하니까 자기보다 한 살 나이가 더 많은 이 남자가 한 명 결혼 안 하신 분 이 노총각이 한 명 있는데 그분하고 이 개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염려돼가지고 그러면은 개척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책을 읽는 거를 엄청 좋아하신다. 자기는 열심히 자기가 공부하고 읽은 대로 그렇게 목회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신갑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이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목회를 하실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비그리스도인들을 모아가지고 성공부를 해가지고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듣다 보니까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제 아는 그 목사님 방금 하여튼 홈페이지 만들어준 목사님이 했던 말을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 7년 전에 정말 개척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정말로 무대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겁이 없이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계속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목사님은 걱정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개척을 하는 건가? 제가 개척을 하나? 이분이 개척을 하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에는 사모님도 데리고 시간 내가지고 한번 찾아오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에 이 개척을 하면은 100개 교회 중에 5개밖에 살아남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계산을 아무리 해도 정말 주판을 아무리 굴려도 계산기를 아무리 때려봐도 계산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생각을 많이 할수록 절대로 개척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 자만이 개척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적 설교 중에 있는데 우리 시대의 이적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낫는 것 그것만이 이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적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이적입니다. 정말 국민일보의 신문에도 실려있는 것처럼 2,500개의 교회가 생기면 1년에 3,000개가 사라지는 게 지금 통계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정말로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전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가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늘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제일 감사합니다만은 사실 솔직히 이 목사가 은혜를 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성경 읽으면은 먼저 본인이 했던 설교부터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됩니까? 늘 똑같은 생각만 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지난주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제가 16장 25절을 읽고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우리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 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그죠?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기 전에 늘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든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 이다지도 적게 있는가? 그죠?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그죠? 문둥병자가 낫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죠? 사람들에게 정말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하려면은, 지옥은 예를 들면 온도가 3000도라든지, 가면은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런 것 이야기들 자세히 써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성경 그런 이야기를 안 써놨는가?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25절은 지옥에 있는 부자가 한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놀랍게도 부자는 살아 생전에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지옥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옥에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여서 제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그 물 한 방울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요구입니다. 사실 별게 아니죠. 그 요구조차도 거절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절당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살았을 때 영생의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아무런 물을 지옥에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답하는 답변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말인데 25절의 말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기억하라는 말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와 있는 사람에게 이제 다시 천국에 갈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뻔했던 수많은 기회들을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그 수많은 기회들을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가치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은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내가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영원토록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부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끔 비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곧잘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보고 지옥에 간다고 하던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간들 뭐가 문제가 있느냐? 거기도 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우리가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느냐?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에서 살 수 있고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에서 살듯이 내가 지옥에 가서 살면 되지.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사람들이 있을 건데 지내면 되지. 뭐가 문제느냐? 정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부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지옥에 대한 아주 자세한 묘사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란 말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부자가 결코 내 다음에 빨리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지옥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제발 그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은 결코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선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비록 지옥에 있지만은 그 누구도 여기에 오지 않게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뭡니까? 이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다면은 충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가치한 자임을 깨달은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무가치한 자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무가치한 자임을 깨닫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사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하나 흥미로운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배우는데 이 초대교회사를 배우다 보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서 저도 적어봤었는데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알미니오스, 또 그 외에도 지금 적어놨는데 디테디오스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다 디테디오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테디오스가 뭔 의미인지를 알면은 금방 답이 해결된다. 디테디오스라는 말의 의미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디테디오스라는 말의 의미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김성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박지영,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디오스라는 말은 원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치 호처럼, 그죠? 하나의 별명처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다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죠.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요한. 난 이제 결코 염려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염려가 없습니까?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6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프린트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내가 모든 하나님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이를 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또 기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도 기억하라고 말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도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은 지옥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들을 기억하며 슬피 울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말씀이, 백부장과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무가치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 통성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간절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무가치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해줄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부장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으며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세우셨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찬송가 508장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